오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7장 4절까지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7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734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7장 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월 25일에 끝나매 우리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랴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요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으니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놀이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쳐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디즈니랜드는 월트 디즈니라고 하는 사람이 설계를 하고 또 공사를 진행시켰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따서 디즈니랜드라고 이름을 붙였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설계를 하고 공사를 진행하기는 했습니다만 이 월트 디즈니가 이 디즈니랜드가 완성되기 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작 디즈니랜드의 그 아름다운 모습은 이렇게 직접 눈으로 볼 수 없게 되었죠. 드디어 디즈니랜드가 다 완성이 되고 이제 오픈하는 날 살인 기자 어떤 기자가 월트 디즈니의 그 아내를 위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 당신의 남편은 안 됐습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고 애썼는데 정작 이 아름다운 모습은 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돼서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 남편이 이 일들을 미리 바라보지 못하였다면 이 디즈니랜드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내 남편이 이 일들을 미리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디즈니랜드가 완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월트 디즈니가 남긴 매우 유명한 그 명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는 것은 꽤나 즐거운 일이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어렵긴 해도 즐거운 일이죠. 시작하려면 말을 그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이분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바라는 꿈은 계속하고자 하는 용기만 있으면 모두 이루어진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월트 디즈니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꿈꾸는 환상이 이루는 애니메이션 디즈니랜드 창시자 월트 디즈니.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상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늘 꿈을 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꾸는 꿈은 하나님이 꾸신 만큼,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만큼 우리가 꿈을 꾸게 되어 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을 모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이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며 가르쳐주신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어서 온전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1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벌써 이제 2월 말이에요.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2021년도를 시작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흥왕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이 2021년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흥왕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영적으로 부흥하고 발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의 목표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져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고 하나님과 풍성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자신을 들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로님께서도 기도를 하셨습니다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죠. 벌써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분이 발견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황무해진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꿈꾸고 계신 그 꿈은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패자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 아닙니다. 진정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은 다시 한번 치료되고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과 친밀해져서 우리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기를 하나님이 꿈꾸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이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런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이런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꿈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았기에 저는 2021년이 시작이 되면서 느헤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다 잡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가지기를 원하였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오늘 설교를 마지막으로 해서 느헤미야는 오늘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8장, 9장 이 이유는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꾸고 하나님 안에서 흥왕되어서 더욱 하나님과 친밀해져서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들이 소유해야 되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게 되었을 때 우리가 또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BC 586년 남유다에는 치명적인 사건이죠.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도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무너졌던 이 성벽이 약 한 142년 동안 방치되었다가 142년이 지난 이후에 BC 444년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이 되고 또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 일들은 결국 쉽지 않았던 것을 저희들은 느헤미야 1장부터 6장까지 쭉 묵상하면서 살펴보고 왔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얼마나 이 일들이 힘들었는지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들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이 느헤미야 앞에 남유다 앞에 늘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좀 익숙하시죠?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이 산발랏은요, 바사 제국이 그 여러 나라를 점령을 하고 유다가 속해 있는 그 구역을 행정구역상으로 사마리아의 지역에 그렇게 포함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 산발랏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바로 이 사마리아의 총독으로서 유다를 다스리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도비아라고 하는 이 사람은 원래 바사나라의 시종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족속의 족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발랏에게 잘 보여서 산발랏의 참모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도비아라고 합니다.
아라비아 사람 게셈은 이 아라비아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략을 해서 이 포로로 잡아가는 그런 정책을 줬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와서 그 지역에 살게 했죠. 북이스라엘도 그런 정책에 해당이 되고요. 남유다도 그런 정책에 해당이 됩니다. 아수르도 그런 정책을 썼고 바벨론도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책에 의해서 아라비아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에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게셈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아라비아 사람이었습니다. 산발라시나 도비아나 이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나 유다의 많은 대적들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목표는 유다를 영원히 자기의 통치 아래에 두기를 했습니다. 외부적으로 계속해서 유다를 괴롭게 하고 느헤미야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와 느헤미야가 이 일들을 포기하자고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느헤미야를 제거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 번 시도했던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쭉 묵상을 했습니다. 그것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내부적으로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기간은 흉년이 매우 길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식량난이 매우 심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이제 힘들고 어려운데 그 땅에 있는 귀족들과 민장들 그들을 돌보며 섬기기보다는 여전히 높은 이자를 주어서 자기의 입속만 챙기기에 급급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이 쉬웠겠습니까? 정말 어려웠겠죠. 과연 이 일들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일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놀랄만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6장 15절 말씀에 어떻게 16절 말씀에 15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나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2일 만에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일들이 마무리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근데 52일 만에 이 성벽의 역사가 마무리가 된 이유를 16절에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16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이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느헤미야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정말 이 일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맞습니까? 느헤미야 마음속에 마음의 소원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의 소원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바사왕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이 일들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다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마음이 상심되어 있는 그 유다 사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소원을 얻게 되고 이 일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유다의 느헤미야의 대적들이 많은 괴계를 가지고 이 일들을 방해하고 힘들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파하게 하셨습니다. 귀족들과 인장들과 또 유다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게 해주시고 돌이키게 해주시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살펴보았죠. 더 노골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느헤미야를 제거하려고 했던 대적들의 치명적인 괴계를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극복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 일의 시작도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이 일의 과정도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이 일의 마무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6절 하반절에 주신 말씀이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들은 분명한 두 가지 사실이 나타나 있죠.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충격적인 것은요, 이 일들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느헤미야와 남유다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의 대적들도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또 하나 나타난 현상은 어떤 현상입니까? 지금까지는 많은 유다의 대적들이, 느헤미야의 대적들이 그들 마음에 큰 두려움을 심어주기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들이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이 놀라운 역사를 진행할 수 없고 멈출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 대적들이 크게 낙담하였다,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은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이 땅에 재림하셔서 우리 가운데 최후의 완벽한 승리를 주게 되실 때 우리는 그 승리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는 영원히 패배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일들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도전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생겼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위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던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눈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현실은 우리의 눈에 아무런 증거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아무런 결과도 보이지 않는 것 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살아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현재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눈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제는 제가 느헤미야서를 같이 여러분과 묵상하면서 말씀을 드릴 때 자주 반복해서 드렸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요, 느헤미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헤미야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좌절과 절망 속에 있으면서 이 느헤미야 말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좌절이고 절망의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에게 큰 역사를 일으키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우리가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에 대부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주된 메시지는 바로 이와 같은 메시지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인물들을 연구할 때마다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바로 이러한 교훈입니다. 앞서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많은 간증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러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짧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오고 있지만 지나간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도 우리가 이런 정의를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진실하게 우리를 도우시고 그 역사를 진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남은 인생도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런 믿음의 눈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부분들이 제한적이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축 처진 어깨를 활짝 펴고 담대하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앞서가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주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은 믿음의 눈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 이후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성경으로 되돌아가 볼까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 이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취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짐작할 때 정말 감격적이었을 거예요. 감사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에스라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를 놓는 그런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참고로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에 있는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죠. 1차, 2차, 3차에 거쳐서 귀환하게 됩니다. 1차 귀환은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귀환하게 되고 2차 귀환은 에스라를 통해서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3차 귀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귀환하게 되죠. 특별히 수룹바벨을 통해서 귀환한 많은 사람들이 했던 일들이 어떤 일인군이 무너져버린, 철저하게 파괴되어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때 재건한 성전을 가리켜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이 유다에 돌아와서 수룹바벨 성전을 짓기 위해서 성전의 기초를 놓게 되었을 때 그들은 제사장들과 노인들은 대성통곡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많은 젊은 사람들은 이 일들에 기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대성통곡했을까요? 이스라엘에게는 정말 아름다운 성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노인들은 그 솔로몬 성전을 보았기 때문에, 그 솔로몬 성전을 기억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죄악으로, 자신들의 그 허물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무너져 버린 그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고, 비록 수룹바벨 성전이 이제 기초를 놓게 되었지만 그 성전에 비하면 매우 초라한 성전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하면서 그들은 대성통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 민족을 돌아보시고 포로에서 귀환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그런 증거로 다시 한번 수룹바벨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그 기초를 놓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크게 기뻐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이 되고 재건이 완공이 되었을 때 동일한 마음이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 눈물과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럼 무슨 일일까요? 이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재건된 예루살렘 성벽을 잘 관리하고 유지하고 보존시키는 일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다 재건을 하고 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인고니 그 성벽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문지기들을 세웠습니다. 레위인들과 제사장을 통하여서 그 문을 잘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특별히 포로에서 귀환했던 거의 3분의 1 이상은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늘 성전의 문을 지켰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의 일을 좀 확장시켜서 이 성벽의 문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명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을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바로 느헤미야의 친동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사 그 제국의 어떤 그 관원이었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을 예루살렘의 관리원으로 세웠던 이유는 무엇일까?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관리인으로 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 성벽의 그 문을 언제 열 것인지도 이렇게 어떤 플러시를 세워 놓았습니다. 대부분 근동 지방에서는 이 성문의 문을 이른 새벽에 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해가 중철에 떴을 때 누구든지 다 깨어있는 그 시간에 성문을
열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문을 지키는 사람이 없이는 절대 그 성문을 열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언제든지 그 대적들이 침략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침략을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칙을 정해놨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느헤미야가 한 일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주변에 사람들이 별로 살지 않았습니다. 다 흩어져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인구를 조사해서 그들을 이주시켜서 예루살렘 성벽을 지키면서 또 유지하면서 보존하며 그 일들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6장 15절 하반절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전히 유다의 대적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어떤 기가 꺾여 있어서 그 전처럼 노골적으로 구체적으로 유다를 침략하고 느헤미야를 죽이는 일들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여전히 그 대적들이 남아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했다고 해서 모든 부분들 다 놓아두고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그걸 유지시켜야 됩니다. 보존해야만 그 예루살렘 성벽을 통하여서 외부로부터 다가오는 그 적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많은 축복을 구합니다. 많은 은혜를 구합니다. 또 감당할 수 있는 많은 은사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이 부분들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신 축복을, 주신 은혜를, 주신 은사를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잘 관리할 때 이를 통해서 온전한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긍정적인 예도 많이 있지만 부정적인 예가 한 2가지 정도 제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른 지역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열심이 대단했던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놀라운 인사들을 많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거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사를 받은 그들이 이것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이 은사를 잘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됐는데 하나님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파벌이 생기게 되었어요. 분열하게 되고 분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옛날 한국에서 어떤 분들이 무수히면서 한 이야기였습니다만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크리스찬의 한 사람으로서 좀 마음이 좀 안 좋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지하철에 어떤 사람이 막 싸우더래요. 어떤 노인이 어르신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만 싸우라고. 내가 무슨 교회인 줄 알고. 그 얘기가 좀 웃었습니다만 마음이 좀 슬펐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이곳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주신 그 은사를 잘못 관리해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못난 의를 치워내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정말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교회도 어떤 단체보다도 더 욕을 많이 얻어먹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구약을 보면 솔로몬이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 왕 앞에 붙어있는 솔로몬 왕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말이 어떤 말이죠?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 그래서 그 지혜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인생은 전반기 인생과 후반기 인생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전반기 인생은 하나님 주신 그 지혜를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통하여서 풍성하고 아름답게 되는 모습입니다. 또 후반기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교만해지고 마음이 높아져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보다는 많은 물질의 마음을 뺏기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징계를 받으면서 타락해져가는 이 솔로몬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잘못됐나요?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잘못된 것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은사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 주신 이 은사, 하나님 주신 이 지혜를 잘못 관리한 것입니다. 잘못 유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은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무너지는 역할을 하게 되고, 이 지혜로 말미암아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지는 그러한 그 놀라운 이 충격적인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차라리 솔로몬이 지혜가 없었다고 하면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진 아픔을 겪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에 그 많은 은사가 없었더라고 하면은 그렇게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는 일들은 없었지 않겠습니까? 이 두 사건은 우리에게 준 교훈이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하나님 주신 그 은사를,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잘 관리해야 돼요. 오늘 성경을 보면은 하나니와 하나냐를 예루살렘의 관리자로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충성된 사람이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신중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소중히 여겼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대했던 사람이고 예루살렘 그 사람들을 대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동일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그 축복과 은사와 은혜들을 우리는 신중한 마음으로 대하고 사모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만 그쳐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리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부분들을 잘 사용하고 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그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자신이,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진정한 축복의 통로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들은 이 코로나를 맞이하여서 많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와 함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축복과 은혜와 은사를 잘 관리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마음을 준비하지 못하고 축복을 구하고 은사를 구하고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쉽게 주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요? 이것을 주셨을 때 우리가 잘못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곧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신방하면서 성도님들을 만나야 되니까 벌써 백신을 1차 또 2차까지 맞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수없이 많은 주의 종들이 이 일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기 때문에 백신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든지 이 코로나가 곧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다 회복이 되겠죠. 우리가 그렇게 사모했던 것처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성도의 귀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비전을 합력하여 힘을 써서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들을 잘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개인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꿈을 꾸고 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 개인의 영광이고 가문의 영광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을 수 있다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저는 우리들에게 두 가지 모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앞서가신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좌절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실패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친밀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자세는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해야 될 자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 그 은사들, 그 은혜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충성스러운 마음을,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일들을 잘 보존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그렇게 다듬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진정한 축복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그 은사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이들 잘 감당하여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